우리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그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하죠. 그리고 물론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체를 받기를 원하죠. 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또 전달하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의 응답들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럼 복은 무엇을 말하냐? 거의 대부분 만사형통.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미신을 믿고 또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천천히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삶이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어떠한 병과 질병도 없고요. 다 만사 형통하면서 오래 사는 거, 그냥 즐기면서 오래 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져서 어떠한 부와 또 명예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삶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 결국엔 이러한 삶을 위해서요 엄청 열심으로 살고요. 그리고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경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속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휴먼 스토리라고 그 영상 보는데 저번에는 한번 억 단위의 사람 말고 조 단위의 사람들이 사는 삶을 촬영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제가 보니까 중동적인 것 같은데 그런 나라에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데요. 밥을 뭐 당연히 내 손으로 하지 않죠. 그냥 쫙 깔려져 있는 그 숟가락까지 다 얹혀져 있는 곳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먹고 막 그릇도 막 반짝반짝해요. 막 금과 은으로 막 돼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와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참된 복을 알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게 산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한 질병도 없이 쭉 그렇게 누리면서 산들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형벌,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이러지만 결국엔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좋은 것으로 주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은 사실은 종로로 타는 삶이다. 진짜 복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계속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 안에는요. 언약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그리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은 솔직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언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전히 언약을 향해 살아갔던 삶이죠. 근데 그 속에는요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대표적 모든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떠냐? 이삭은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향해 갔던 그 땅에 네가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결국엔 이 땅의 의미가 뭐라 했죠? 단순히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담긴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언약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 땅에 흉년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땅에 모든 흉년이 왔는데도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셈의 근원의 축복을, 근원적 축복이 이삭에게 왔죠.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 그냥 경쟁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축복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요, 이 언약 안에서 사실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단 뭐가 있냐? 그 언약 안에 거주할 때 네가 그 언약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요, 이 복이요, 사실은 나에게도 이미 와 있는 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게 되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경쟁해서 얻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 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에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즉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무슨 복이죠?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은 물론 경제적인 축복도 있죠. 만사가 형통케 되고 무병장수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뭐 이렇게 손 놓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내가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시고 그 언약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된 이 복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금요기도의 시간 때 우리 실제 말씀한 축복의 실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돼야 되냐?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우리의 여러분 삶의 중심이 사실은 진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삶의 중심이냐?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이 전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를 내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 한 주간에 다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띄게 와닿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뭐 누구야 이렇게 음성이 아니라 물론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왜 돼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르는 삶.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흉년이 왔지만 말씀 따라 그곳에 거주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위기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그죠?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1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예배 속에 있으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뭐가 되냐?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겠구나. 이게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모든 판단이요 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어제 핵심 집회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가 참 제자다라고 했어요. 진짜 제자는요 내 주장 없어요. 그죠? 내 주장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바보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왔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실 텐데 내가 문제 해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어제 그 말씀하셨죠.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고요. 들뜨지도 않고 막 응답이 왔다 그래서 들뜰 것도 없고 문제가 와서 조급하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 즉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장, 내 판단, 내 기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계속 요즘에 나오지만 여러분 삶 집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침 그리고 우리의 낮 우리의 저녁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5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그런 말이에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새벽 미명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내 모습을 보세요. 짜증 섞인 마인드로 일어나는지 감사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께 진짜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다 재워놓고 핸드폰 하지 마시고 다 재워놓고 못 본 거 막 보고 요즘 엄마들 맥주 한 캔 딱 먹으면 오늘도 그래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그러면은 곤란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과 낮과 저녁 물론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아이들 저희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뭔가 뇌가 아직 덜 만들어졌고 뭔가 아직 어린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살아간다는 게 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이 사람이 아직 아닌 거야. 사실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구실을 못해. 똥오줌을 아직 못 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의 구실을 하도록 조금씩 인도를 하고 가르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 1000번 10,000번 해야지 그제서야 한 번 하는 굉장한 기다림과 인내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 나만의
이 영적 시스템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나의 직분 따라, 나의 시간표 따라, 나의 환경과 나이에 따라 맞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랩런트한테 어제도 뭐 말씀이 나왔죠. 뭐 5분만 기도해라. 여러분 5분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랩런트들은 진짜 5분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제가 교육자인 제가 하루에 5분만 기도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직분에 맞게, 그죠? 예를 들어 중직자야. 중직자는 그래 나는 5분만 기도해야지. 약간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서 빨리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살만 찌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영적인 살을 찌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영적인 게 메말라져 간다. 곤란해지겠죠, 그죠? 이것이 될 때 3세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하면서 쭉 뭐라고 하죠? 너희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얘기하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걸 넘어서서 만민을 향해 기치를 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한 아이를 데리고 끙끙거리지만 그 아이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렘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유 목사님 매번 얘기하시잖아요. 엄청 소위 말해 진짜 예전 이거 살인 빼고 다 해봤다고. 무슨 그래 살인 빼고 다 해보신 위대하신 우리 전. 그런데 진짜 그렇게 뭐 말썽꾸러기고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쟤는 안 된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어머니가 맨날 새벽에 기도하니까 세계복음화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아이를 데리고 있지만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한 아이를 키우시고 자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237과 진짜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응답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셨죠? 전환하라. 여러분 빨리 개인 예배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때마다 오늘 나의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언제 선포가 되어지냐?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집에 가셔서 혼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이고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돼야 되냐?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래된 게 있어요. 오래된 거.
내가 워낙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타고난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 안에 복음보다 더 앞서는 오래된 것이 심어져서 이렇게 자라온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요, 말씀에 비춰져서 깨달아져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아는 제 문제가 있고 내가 나 자신조차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하죠.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결혼을 하겠죠. 이상한 사람하고는 안 하겠죠. 근데 결혼을 해. 살다 보니까 저 왜 저래? 그럼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 계속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저 사람만 나쁜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있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이게 서로가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선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모르고선. 난장판이죠. 모르고선 서로 결혼했다가 너와 나와 다른 그 문화권 속에서 결혼하다가 피 터지는 전쟁을 하다가 내 안에 오래된 거.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 사실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엄청 싸우잖아요. 할렐루야. 엄청 싸우고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러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휘터진 싸움을 해요. 근데 결국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내 안에 여러분 오래된 것이 말씀으로 비춰져서 치유받고 변화되어지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오래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확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단은 그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나왔죠. 언약 주신 대로 성취해 가실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삶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근심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 결국엔 그것이 응답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전환하는데 매 순간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묵상하시고
진짜 고백하시고 매 순간마다 이 언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사랑과의 갈등, 삶의 문제, 뜻하지 않게 오는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들이 많지만 그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서 이걸 붙잡으셔서 이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흑암을 결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찬양에 이번 세계 선교사는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라고 나오죠. 요즘에 이 찬양 연습하느냐고 하루 왼종일 거의 24시간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저는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하다 보니까 무슨 뭐냐면 그래 맞아,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삶이 진짜 이 승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또 그 속에서 참된 언약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정말 2, 3, 7과 5천조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